주보를 다 내보내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행복을 주는 사람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고 싶어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제목을 급하게 좀 바꿨어요. 제가 요청을 해서 좀 바꿨고요. 이제 우리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을 묵상하는데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4장 35절부터 7절, 사실은 전체를 좀 한번 훑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됐다고요. 우리가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라고 싶지만, 사도행전적 입장에서 보면 초대교회에 임했던 고난은 선교의 지평이 넓혀지는 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됐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은 겪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귀한 도구의 시간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핍박이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았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오늘 이 저녁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하는 이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사모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가지고 읽다 보면 오늘 저녁의 말씀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복음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복음 안에 사도행전 4장 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줄로 믿고, 한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제가 다 읽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32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졌어요. 자, 초대교회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었고요. 32절 계속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33절,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마다 그곳에 은혜가 임했다. 34절,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유무상통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 팔아온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34절 35절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 단어가 귀한데요,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32절 말씀에 성령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여기서 한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한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본문에 어떻게 쓰였냐면요, 미야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로 써졌어요. 미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고 하는 단어고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영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 이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충만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는데 미야 푸시케, 한 성령 한 생명이 되은 공동체가 되었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미야 푸시케 그러니까 한 몸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뜻이 갖고 있는, 우리 전사님 어떻게 알으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전사님이 지금 기도하셨는데 미야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뜻이 되었다는 건 결론 뭐냐?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는 미야 푸시케가 되었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에서 노력해야 될 것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정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를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어떻게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살았느냐?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곳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 삶의 신앙의 변화 내버려 두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고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삶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물질이 최고라고 여겼는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최고라고 말하기 시작하느냐? 성령이 최고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자신들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중심이 뭘로 바뀌었느냐? 성령님과 교통하시는 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성령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찾고 준비하는 교회로 바뀌어졌고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하여 시간과 재산과 열정을 드리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변화가 일어났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조차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유무상통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의 감동받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매일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우울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변화인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가 피곤하고요, 오늘은 무기력한 것 같고요, 조금은 이렇게 마음이 감정적으로 새벽 기도가 힘들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는 시간이 언제쯤이었냐면 사택에서 본당에 들어오는 시간 한 1분 2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를 끝내고 나서 올라갈 때는 할렐루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어요.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서 우리의 감정도 여기 얼마나 걸려요? 당연하게 100만 21 100만 21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쁨으로 기도하리라 나와야 되는데 아침에 잠이 들겠나 봐요. 근데 아침에 나오는데 몸이 무겁고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갈 때는요, 감사로 바뀌어져 가지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믿음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볼까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동력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세상이 주는 돈이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니까요,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곳에 등장하는지를 성경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루 종일 사도행전 4장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배치시켜 놓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칭을 갖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사람은 그냥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사람의 증거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만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을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를 분석해 보면 1장부터 11장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누가 등장하느냐, 주인공이냐? 바로 사도 베드로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13장에서부터는 주인공이 바뀌어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거든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자 11장부터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도행전 11장과 사도행전 12장부터 28장까지를 연결해주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에 비해서는 존재감이 떨어지고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별로 이름이 알려졌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방점이 찍히는 시작점,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시간 안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성경에서 바울만큼, 베드로나 사도 바울만큼 주목받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바나바의 신앙을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서재에 이게 오래된 책인데 갑자기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하신 분들 책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외국 서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의 변화를 위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손님들이 왜 우리 주유소를 찾아오지 않겠나, 왜 않게 되었나라고 조사했대요. 손님들이 왜 우리 주유소를 찾아오지 않게 되었나를 조사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고했어요. 1%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3%는 우리 주유소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5%는 그 주유소가 있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7% 사람들은 품질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결국 84%의 사람들은 뭐가 제일 불만이었냐면요, 직원들이 불친절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론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다 적용해 볼게요. 사람들이 왜 탑동교회를 찾지 못하는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는가? 1%는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당진에서 이사 가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5%의 사람들은 당진 탑동교회가 있는 위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와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건 탑동교회 목사님 설교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7% 정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왜 우리 교회를 안 오느냐? 84%들은요 우리 교회를 왔다가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성도들이 새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얼굴 표정 때문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가족을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새 가족들을 만나는 날 어떤 표정,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정착하기도 하고 정착하지도 않기도 된다. 일부 예배에 여러분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8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주마다 서너 명이 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2부 예배 또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지금 정착할 교회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중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성도들이 새 가족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정말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자, 한번 바나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34절 한번 볼까요? 4장 3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어요.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신앙생활은요, 누가 은혜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은혜받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혜는 누가 받느냐? 이게 진리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이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자주 보잖아요. 책이 뭐 많잖아요. 그런데 제 책 중에 읽지 않고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그 책이 그렇게 좋은 책이래,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그 책이 진짜 좋은 책으로 읽어져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가지고 다 그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35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집과 또 뭐가 있어요? 밭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져왔는데 누굴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각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려고 이거를 헌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싫어할 수 있고 여러분 전답을 싫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순종해 보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구브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지명이 오늘날 지역으로 얘기하면 사이프로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난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팔레스타인이 본적 유대인들의 본 고향인데 어디로 왔냐면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곳까지 와가지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태어난, 그러니 국적만 유대인인 거고 삶의 태생은 어디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이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진짜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도 말미암아 별명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바나바. 참 그렇잖아요. 첫과 마지막이 같아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답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한결같아, 바나바 같아,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는 귀한 믿음의 균형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가 이렇게 지금 말이에요, 복음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승부를 걸고 싶었어요. 썩어져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과 물질을 불태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교회는 그런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개척교회 나갔을 때 파송해 주셨던 김용주 감독님이 세 사람만 전도해가지고 제자를 삼으면 교회는 유지될 수 있다. 생명건 믿음의 동역자 세 사람만 키워라. 그 사람들이 120명이 되고 그 사람이 150명이 되면 그 교회는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3명 기르는 것에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었었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불리는 구브로 사람 출신이었는데 상당한 부자였대요. 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는 레위 자손 출신이래요. 그런데 그 레위 자손이 어떻게 재산을 소유하게 됐는지 설명되지 않지만 레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민을 와가지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살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어떤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유대교에 있는 사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자, 이방이었던 사람, 헬라 그리스에 살고 있었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혼재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당수의 많은 재산을 사도들에게 갖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자신의 집과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요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너무나 감동받으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자, 오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자, 아무리 봐도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남을 위로하는 일에 격려하는데 탁월한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자기 집안이 명문 가정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이 부자라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남을 위로하라고 격려하는데 열심히였어요. 그런데도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위로하기 시작하느냐? 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던 여러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 건 다 알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요 대제사장들한테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라고 옥에 가두라고 하는 인증서를 가지고 지금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자, 먼저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바나바의 사역을 한번 돌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이런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됐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유대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설파하는 가마리엘 문화의 최고의 석학으로 살아왔던 그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단 사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역사를 보고 나니까 이게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있는 못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사울이 역시 열심당원으로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심당원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불러 세운 사건을 알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가면 이제 더 쉽게 설명될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이 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거 저거 속여가지고 우리들 다 잡아가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귀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믿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그렇게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유대교의 열혈당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가 새생명 대축제를 준비하면서 주일날 정말 저도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날마다 어렵습니다. 몇 명이 오시게 될지 과연 몇 명이나 콜링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될까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힘쓰고 계시죠? 아멘을 아무튼 시장에 가서 전도해 보니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신 사모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시간 내서 오겠다고 막 사람들이 앞에서는 다 그래요. 역시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그날 되면 이제 다 바빠서 못 올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당진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아유 목사님 제가 꼭 가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라도 꼭 오셔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세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데려가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말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지금 데려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데려온 사건,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도 여러분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 꼭 초청해가지고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새생명 대축제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한 건 아닌데 오늘 말씀에 보다 보니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행축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사울을 무서워하고 믿지도 않고 사귀기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믿어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의 말을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말하였는지를 사도들에게 가서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새롭게 사역이 시작될 때 소개시켜준 위로자요 격려자였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정말 한 발짝 교회 다가게 오기 어려운 분들을 향하여 바나바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의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시장통에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번에 당진 시장 내에 몇 분 계시지만 정말 손꼽을 정도로 몇 분 안 계시는데 그 중앙 고무 신발 가게 하시는 성도님이 이제 아들도 교회 등록하고 며느리도 지난주에 이제 교회 등록하는데 어머니 보고 이제 장례 지냈으니까 교회 나오시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주일날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온대. 장례 다닐 때까지는 꼭 나온다고 그러더니 이제 장례 끝나니까 못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방법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시다 가시다가 시장통에 들리셔가지고요 우리 교인들이니까요 교우되셨거든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못 나오셨냐면 장례 끝나자마자 관절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 다음에 끝까지 믿어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새 가족이 오면 바나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선교와 전도의 지평을 크게 넓힌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와 전도의 지평을 크게 넓힌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유무상통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바나바가 한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바나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베드로 중심의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바나바와 함께 시작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까지는요 사도들이 전도했다, 선교했다,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어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여러분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고 흥왕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의 박해가 시작되고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부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박해를 통하여 흩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과정이거든요. 자,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증거하지 못했던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는 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흩으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 방법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것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고 매질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움직여 가느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초대교회의 가장 특별한 특징,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가장 큰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냐라고 말하기 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에게 주신 이유는 어쩔 수 없다. 교회는 초대교회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중으로 성령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로 말씀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저 사람은 원래부터 능력이 많아가지고 증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성령님이요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좀 보세요. 30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20절 읽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18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씀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는요, 보고 들고 경험한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냐?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마음 한 뜻,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초대교회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사도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은혜를 강하게 받은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사도들에게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이만큼 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은혜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는 바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 위로받고 격려하게 되는데, 자, 이제 11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볼게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길래 선교와 전도를 위해 큰 영향력을 미쳤느냐. 12장 24절 26절 볼게요. 오늘은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바나바가 한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나바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24절 좀 한번 띄워주셔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정말 저는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 교회 2023년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모이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교회. 지금 문장이 길다 보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자,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었기에 저런 역사가 있었는가를 초대교회의 은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보세요. 바나바는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별명을 가졌어요. 요셉이라고 불리지,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고 별명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도행전 11장 가서 사도 바나바를 위해서 부르는 별칭이 바뀌어져 가네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더니 그가 착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있어 위로하며 격려했더니 선교와 전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가, 근데 앞에 큰 자가 붙었네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한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이제 선교의 지평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가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제 15장 13장부터 시작하면 이제 선교가 시작되거든요. 자, 25절 말씀 좀 한번 볼게요. 25절 말씀 보세요. 11장 25절이네요. 자, 그때 말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의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 받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을 때 사울에게 사역을 연결해주고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경험하고 기억했던 바나바가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세우느냐? 사울을 세워서 바울이 되게 하려고요, 다소라고 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요, 어디로 같이 사역하자 그래요?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26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부목사님이 필요해서 사울 불러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와 전도의 지평을 넓혀주도록 바나바를 통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 동생이 이상주 목사님이 이번에 서울에 구로동 교회 담임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25일 날, 이번 주일 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웨슬리 타임즈에 신문에 났는데 다른 거 다 은혜로웠지만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이름들이 그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출된 목사님이 누구고 하는데 한 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보다 규모는 뭐 한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모습이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인생을 걸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나바를 불렀을까요? 바로 바나바가 왜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였던 거예요. 바나바는 그의 소명을 생각했어요. 바나바의 은사를, 바울의 은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신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놀랍게도 그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한국 갤럽이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 그들이 뭘 조사했느냐면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 의식을 조사했어요.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요. 저는 이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믿어졌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황노진이라고 하는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학교 어린이 시절에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마을은 99%가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없어 전도할 데가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포전이란 말이고 산 하나 넘고 강을 넘으면 월외 달밖에 동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황노진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강 하나 건넜고 친구 데리러 왔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친구가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30대 중반에 전화가 왔어요. 빚이 한 3천만 원 있는데 그때 당시 저도 나이가 아직 어렸을 때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다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알고 전화했느냐 그랬더니 황노진이라는 친구가 제 인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석기야, 네가 나 전도했잖아. 제가 그 전화 받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 기억으로 그때 한 36, 37때쯤인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5, 6학년이라고 그래도 12살, 11살 때 전도했는데 2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 친구가 저를 찾아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전화했니? 그랬더니 진짜 사는 게 어렵다. 부채 때문에 큰 돈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노진아, 너 죽지 말아라. 너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것이요, 어떤 누구를 살려낼지 몰라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영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이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 들은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석기야, 네가 나를 전도했잖아.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바나바는 큰 역사를 일어났어요. 한국 갤럽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친구와 선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가 29%, 부모님의 신앙 권유 때문에 20.1%, 배우자를 통해서 12%, 형제 때문에 10.5%, 친척이 8.2%, 그리고 나서 이웃이 17%.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된 건 정말 가까운 사람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것보다 귀한 게 없다, 교회만큼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게 뭘까가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만큼 귀한 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전도만큼 행복한 일이 뭘까요?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가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냐고 얘기해 보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데가 교회밖에 더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곳이 교회밖에 더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5월 28일까지 여러분 마음이 집중돼서 한 마음의 한 뜻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장 25절에 가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바나바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바울을 데리기 위하여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연합사역이 시작되는데, 그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답동교회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저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저 목사님은 예수님께 속한 목사야, 저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선교와 전도의 지평을 열은 사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큰 영향을 끼친 사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바나바와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